2019년 9월 1일 주일 담임 목사님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본문의 내용하고 핵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및 핵심 내용은 교회와 성도가 본질,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피 흘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혹독한 심판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총공격함으로 나타나서 성전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자세하게 그려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10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에스겔은 그 총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3차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술국치가 있기 전에 여러가지 조약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경술국치, 예전에는 한일합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왕과 왕권과 모든 것을 수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쳐서 하는데, 사실 에스겔은 두 번째 시드기와 같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기억나시나요? 성전들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고, 장로들은 그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 쪽을 애굽의 우상들, 곤충들과 이런 걸 생긴 것을 비밀리 하고, 또 제사장들은 동쪽을 태양을 향해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증한 것들을 계속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장의 구조 2에 보면 1절과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불의 심판이 나와 있고, 9절과 17절에 심판이 임하는 현상과 심판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 또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에스겔 그 앞으로 다시 임함으로, 지금 우리의 현 시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면 막연한 표현으로 하늘이 노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의 주이심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특히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였는데,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바벨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때리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포기하면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남의 집 아들은 때리지도 않아요. 포기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그 아이를 치고 훈계하고 교훈함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런 의미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가는 베옷에 대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다른 누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많지만, 결국 이것을 보면 심판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을 행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기나 불의가 없어야 하며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고, 누가 우리에게 악을 대해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긍휼을 야고보서 그 관련 석고로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해 있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긍휼이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 없이 대하면 그 사랑 없는, 그 긍휼 없음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면 심판 와중에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있는가 3절 5절에 나타났는데, 3절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로운 광채와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은 크고 확실하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 보면은 심판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아님을 6절 8절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가는 베옷을 입은 예수님이나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표현되는 그 자에게 불을 가져다가 그가 불을 쏟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 이어서 보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9절에 10절에 보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니까 바퀴가 뭐 되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바퀴라는 것은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래요. 바퀴라는 것이, 그 바퀴라는 것이 깨닫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바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정교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 바퀴 속에 바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교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퀴의 움직임이 정해져 머리를 향하여 정해진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남이 없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내 바퀴에는 눈이 가득하여 감찰하고 보고 계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문제 보면 18절에서 20절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를 임하는 것 뜻하는 것인 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하던 영광이 떠나지만 그 영광이 어디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에 또 사도행전 말씀에 무엇이라고 약속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조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각경의 우상들이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약함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먼저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그들에게 아픔의 징계였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되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거룩한 전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과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